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네, 화면에 잘 나와 있으니 우리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구약과 신약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구약과 신약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네, 따라서 말을 바꾸어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약속을, 그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는 옛 약속이 있고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옛 언약, 옛 약속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3월 둘째 주 주일에 제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화면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무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여기 4절 중간 부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명령에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만약 순종하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3절 중간 부분입니다. 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옛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하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12장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네,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 찍어버리고 부셔서 없애라. 그래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켰을까요? 다 지켰을까요?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한 극소수의 왕들과 백성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 그 언약을 어기고 다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번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왜 그 우상들을 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 떠도르는 생활, 이렇게 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다니면서 가축들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시니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 정착하여서, 그래서 정착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가축 이거 키우지만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정착하여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농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농사가 잘 돼야 이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농사가 잘 되지 못하면 이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은,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대표적인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날씨를 주관하고 가축과 농사들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신으로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서 그 바알 신이라는 그 우상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바알 숭배에는 여러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그 다 뒤섞여서 성관계를 하는 그 모습을 신에게 보임으로 풍요롭게 해달라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그 부처에게 3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는 나의 정성을 그 신에게 보임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성관계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들의 삶도 좀 풍요롭게 되어서 잘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풍요롭게 되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 예배의 모습들이 매력적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 바람으로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을,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괜찮겠지만 바알 신을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삶에서 풍요롭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똑같이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해주는
수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구약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2021년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이야기한 것처럼 헌금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돈을 넣었으니 내 사업, 내 가정,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되게 해달라고 바라고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 혹은 그 계획들을 들어달라고 떼쓰면서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옛 언약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신들을 섬겼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다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선포와 돌아오지 않을 시 너희는 죽을 것이라는, 다 흩어 없어질 것이라는 명령, 그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13절,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폭로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죄가 무엇인지 다 기억하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3절,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떠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죄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15절, 방금 찾아본 어디였죠? 네, 예레미야 9장 15, 16절에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저주의 내용은 읽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시고 다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선포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선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시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남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나눠지게 된 것도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렇게 이게 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또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보내셔서 그 나라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킨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는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BC 587년 또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다 멸망하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의 다스림, 말하면은 지배를 받게 되고 있는, 이제 그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자신들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그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서 그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띄워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그 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닌 다른 나라의 다스림, 그 지배, 다른 말로 하면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너희는 다시 양떼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러 모아 너희를 안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이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다시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죄 지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죄인, 즉 자신들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들 스스로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그냥 어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다음 저주, 심판하심으로 여러 나라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닌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즉 자신들 스스로 그 지배에서, 그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제 너는 너희가 힘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구원할 거야 하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불러 모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제 먹이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신들을 살아가는 우리, 그 죄악 가운데에서 발버둥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다스림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보려다가 못 찾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주인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99마리보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냅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주인이 그 양을 찾아냅니다. 그러고선 주인은 그 찾았다는 것이 즐거워 그 양을 그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든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7절에 이 자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지난주에 말했듯이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들을 어긴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회개는 양이 하는 것이 아닌 주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인이 그 양을 다시 찾아가서 어깨에 메고 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 자리에 있지만 주인이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양이 이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주인이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예수님으로, 양을 우리로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양인 우리는 주인 즉 예수님 곁을 떠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 길을 잃으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가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고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집,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다시 어깨에 메고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자가 이제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어깨에 메고 그 집으로 다시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흉내내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이 자를, 이것을 깨닫게 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복음, 즉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절실한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소식이 복음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노력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도움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이면서 잘 산다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무리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노력, 내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내는 자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다스리신다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이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앞에서 찬양할 때 뻘쭘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